반갑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란 말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틀리거든요. 고대 근동에서도 죄라 그러면은 어떤 제의적 행위나 종교적 행위 또는 정치적 또는 일반 사회 규정을 어겼을 때 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전혀 또 다른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죄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죄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제 사용이 되었어요. 그 히브리 말은 이제 하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타라는 말이 이제 죄의 형벌 또는 속죄죄 할 때 그 용어를 하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의미는 무지한 또는 무식한 또 빗나가다 이런 의미에서 사용이 되었어요. 그 말은 죄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삶,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빗나간 삶, 그 전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 이걸 다 죄로 규정을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규정을 뒀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벗어나면은 죄,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하타라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이제 말을 분해시켜 보면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제 앞에서 하타라는 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삶이 빗나간 상태, 이걸 이제 죄로 말했다면 이 말을 분해해 보면요, 히브리 말은 각 단어마다 그 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타 할 때 하가 헤트라는 알파벳을 썼거든요. 그건 울타리라는 뜻이 울타리. 그 다음에 타 할 때 타의 테트는 뱀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타아 할 때 그 알레프가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세 개로 묶으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울타리 속에 있는 뱀의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말은 이 뱀이라는 속성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이 뱀의 본성, 이게 뭐냐면 죄라는 뜻이에요. 죄는 사람 속에 거하는 뱀의 본성, 쉽게 말하면 진리이고 빛이신 하나님을 벗어나서 탐욕과 거짓의 주체인 뱀과 결합된 상태, 뱀과 하나가 된 상태, 이걸 이제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타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 죄의 뱀의 본성 아래, 거짓과 탐욕의 본성 아래 갇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이제 하나도 없다, 성경에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인 사랑과 진실과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뱀의 속성과 결탁해가지고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인의 권리를 착취하거나 불의하고 부정한 행동을 한 것을 죄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방법과 속죄 제사로만 해결될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윤리적, 도덕적 죄의 차원이 아닌 거죠. 개인 또는 민족이 우상숭배나 이웃에게 행위로 죄를 지으면요, 곧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속성을 쫓아가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불의와 죄악을 쫓는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은 죄의 본성을 쫓아가면 반드시 죄는 값을 치르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한 거죠. 사망이 오는 거죠. 죄의 본성, 이 탐욕과 악의 본성을 쫓아가면, 뱀의 본성을 쫓아가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도록 꼭 사망의 값을 지불하도록.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줬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 말로는 이제 히브리 말로 쓰던 것을
이제 헬라 말로 바꿨어요. 근데 헬라 세계에서 쓰던 언어는 조금 비슷하지만 약간 이제 색깔이 달라요. 헬라 말로는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죄인을 이제 하마르톨로스라 그러죠. 죄를 범한 사람은 이제 하마르톨로스고요. 이제 죄는 하마르티아예요. 잘못이라는 뜻이죠. 죄라는 뜻이에요. 헬라가 말하는 하마르티아는요, 그리스 비극 있죠. 오이디푸스가 부친을 살해하고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하죠. 그 폐륜을 나타낼 때 사용한 용어가 죄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륜의 질서를 벗어난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진리라고 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법칙을 벗어난 거죠. 양심의 법칙, 진리의 법칙을 벗어난 상태, 이것을 이제 헬라 사람들은 죄로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벗어난 상태, 잘못된 것, 실수, 이제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 창을 던지고 화살을 쐈을 때 관역을 비껴나간 상태, 이거를 이제 죄 이렇게 말했어요. 표적에서 일탈한 상태. 근데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제우스 신을 섬기고 다양한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죄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마르티아라는 용어를 차용해서 그 사람들, 헬라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타라고 하는 이 구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차용해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설명할 때 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빗나간 상태, 거기서 벗어난 상태, 그것을 죄라고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고 안 착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마음과 생각과 삶의 구심점이 하나님을 벗어나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 없이 사는 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말은 이 영적인 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된 상태, 이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뱀의 본성과 결탁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자동으로 뱀의 본성과 결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의 본성과 결탁된 상태는 어둠이라고 그래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일반 신자들한테 당신은 죄인이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 사람들은 알아듣기를 내가 남의 걸 빼들고 악을 행해서 나를 죄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설명할 때 그 의미를 좀 알고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 상태,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 우리의 목표가 벗어난 상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은혜의 울타리 밖에 있는 상태, 이걸 죄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 어떤 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뱀의 본성, 이 거짓과 탐욕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거짓과 위선과 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를 죄라고 부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거기서 이끌어서 빛 되시고 진리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 생명나무에 그들을 꺾어서 접붙여주는 것, 이것이,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던 그들을 뱀의 본성에서 꺾어가지고 생명의 본성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상태,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이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죄 아래에 있는지 의뢰 아래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의 본성과 결탁된 상태로 살면 안 돼요. 거기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혈과 육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음, 사망, 이 뱀과 탐욕의 본성인 결과, 그게 뭐냐면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 저 너머에 있는 영적인 일들에 관한, 곧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이에요. 그래서 윤리 도덕 차원을 뛰어넘기 때문에 윤리 도덕은 그냥 기본이죠, 기본.
윤리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윤리도덕 차원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도덕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이 죄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용서받을 수 있고 씻음받을 수 있어요. 구약에는 양이 대신 피를 흘려서 값을 지불해서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짓고 또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 보배로운 피가 죽음에서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힘입어서 영원히 속죄가 되도록 죄가 해결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결합되어지는 상태, 이걸 의인이라고 말하고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죄로부터 회복된 상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들이 왜 죄인인지를 알게 해줘야 그들이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참 생명나무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요. 죄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이제 바른 신앙, 죄가 아닌 의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